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지를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앞으로 한 5주간 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탄절 메시지가 너무 뻔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인데 그 몇 가지 사건들과 오늘 요한복음 1장까지 해서 5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어요. 왕이나 노예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때 복음은 가장 먼저 노예들과 또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친히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신 말씀, 세상의 창조주이신 말씀,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빛을 비춰주는 그 말씀,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성탄절에는 아무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소수 외에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1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된 우리라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해놓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믿는 것인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대상을 내 삶의 근거로 삼는다. 내 삶이 완전히 그분으로 도배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믿음이지. 나 믿어요? 내 입으로 고백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게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완전히 내 삶의 기본으로 삼고 그 삶의 어떤 그 기초 위에서 완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그 큰 쇠 덩어리, 쇠 구슬을 매단, 이 줄에다가 매단,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것을, 이게 일종의 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인데, 이걸 딱 놨을 때, 이 쇠 구슬이 저쪽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처음 놓은 위치보다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특별한 에너지가 저쪽에서 누가 더 밀었다거나 이런 특별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힘은요,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또 중력의 힘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과학적인 어떤 사실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이분이 직접 실험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처음 보면은 이 트러스트라는 말로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conservation of chemical energy for 100%. I may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손을 놓는다. 턱이나 목이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Please be very quiet. Almost didn't sleep all night. 3, 2, 1, 0. I came in like a rainbow. I never did some work. Physics work, and I feel alright.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화면을 보면은요, 이 교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와서 나를 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 커다란 쇠공이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도 이렇게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이 공은 결코 내 턱을 부수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요동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동함 없이 내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접 기도 드리고, 당신은 영접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과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기꺼이 죽을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고백을 할 때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죽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모든 삶을 맡기겠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일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삶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성탄 시즌 돌아오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노래하고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시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새겨 보셔야 돼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음의 길에 서 있는가?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 몰라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나는 얼마만큼 신뢰하며 나가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